할렐루야. 오늘부터 스가랴, 내일까지 스가랴, 모레까지. 여러분, 스가랴서가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1장에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지요. 그리고 나서 정말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여러분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폐허,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지지부진, 주변 민족들 가만두지 아니하고 계속 방해하고 핍박하는 삶,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가랴서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8개의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눠주고 있고, 9장에서 14장은 메시아의 초림,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 아주 상세하게 계시록만큼, 마태복음 24장만큼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돌아오라.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왜? 죄로 태어났거든요.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 스가랴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위치의 변화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것은 방향, 마음의 방향의 전환,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 얘들아, 돌이켜,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 거야. 그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겠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 아시죠? 아들, 둘째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달려나가시죠. 버선발로. 그 모습과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잖아요. 그 죄가.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과거의 실패도, 죄지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져 있다면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지금이. 하나님은 우리의 돌아옴을 보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더욱 가까이 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죄는 담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헐어야 되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환상이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확성류가 아니라 화석류 나무의 선자. 여기서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질투하는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독점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데 주변에 이웃 남자가 들어올 수 없고
이웃 여자가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건 독점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랑하는데 나는 다 사랑해.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랑해.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 질투하면서.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총각 때는, 민송 전도사님 총각 때는 이 여자 저 여자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다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질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 괴롭히는 것 진노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웃 이방 나라를 도구로 쓰세요. 물론 그러나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15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느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도구로 사용되는. 근데 그거를 과도하게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사랑의 회초리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근거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 여러분 낳은 자녀가 이런 말 안 듣고 막말로 개판을 쳐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낳은 아들인데 불쌍히 여기는 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불쌍히 여기심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복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 18절 보면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여러분, 뿔은 고대 근동에서 권력을 상징하죠. 힘을 상징합니다. 이 네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흩트린 뿔, 흩트러버린 세계 제국,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하나님이 4명의 대장장이를, 대장장이가 뭐예요? 망치로 계속 때리고 쳐가지고 뭘 만드는 거잖아요. 이 기술자들을 통해서 뿔들을 다 쳐서 다 엎드려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들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고.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신다. 분명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이 유다를 흩뜨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 하나님 백성 괴롭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가졌다. 한 청년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거예요. 뭐죠?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읍 재건에 관한 관심. 근데 천사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죠. 4절 이르되 너는 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미래의 예루살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벽을 쌓을 수가 없어. 성벽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을 예언한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더 놀라운 건 하나님 자신이 성벽, 성곽이 되시겠다. 물리적인 성벽, 성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서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서 완전히 성취되죠. 새 예루살렘.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왜 없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자체가 성전이고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진정한 안정감, 진정한 보호는 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시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모습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누구죠? 대제사장.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죠. 근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하고 옷도 정결하게 하고 목욕도 하고 전부 다 정결하게 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뭐예요? 죄악들,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 죄를 들춰내요. 사단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해요. 검사하지, 검사, prosecutor.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들춰내고 죄를 지적하고 막. 그런 변호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변호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시죠.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라는 그 불 가운데서 그 그슬려서 간신히 건져낸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그것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옷을 그 더러움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이것은 칭의의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벗기시고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 칭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성화의 과정. 로마서 8장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고발할 수가 없어. 누가 정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의로워 꽝꽝꽝 재판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피고인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사단이 심판 검사로서 막 고발했지만 변호사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꽝꽝꽝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금초대와 두 감람나무. 금초대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죠.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공급해요. 여러분 감람류가 저쪽 지방 가면요.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모든 땅에 다 심겨져 있어요. 거기는 보니까. 참. 근데 그 올리브 거기 그 기름이 나오죠. 우리 주방에서 쓰는 올리브유.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감람유를 공급하는. 역사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죠. 6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오늘 잊지 말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전 건축, 영적 회복,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 능력으로 되지 않아. 여러분 교회 목회, 여러분 교회 재정, 여러분 삶의 자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의 책임자였죠. 근데 많은 어려움과 장애에 부딪힙니다. 자원이 부족해. 재건해야 돼.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어요. 백성들의 의욕도 저하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단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한계 인정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에만 의존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못하실 게 없죠.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여러분 산이 평지가 된다는, 그 어려운 산, 올라가기 힘든 산이 평지가,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내놓는 게 뭐죠? 완공되었을 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큰 산은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들을 이야기하죠. 장애물, 정치적인 것,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산들을 다 평지로 만드시고, 그때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내 힘으로 능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도 큰 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 불가능해 보여요. 그 문제들이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장벽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세요. 이 말씀. 힘으로 능으로 되지 못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죠. 죄에 대한 심판. 두루마리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이건 솔로몬 성전의 성소 크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죄를 겨냥하죠. 도둑질과 거짓 맹세.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도둑질과 거짓. 그럼 도둑질은 이웃에 대한 죄예요. 거짓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죄죠. 십계명은 뭐죠? 요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어기는 대표적인 죄가 도둑질과 거짓 맹세.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어 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 하나님의 저주는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죄 지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완전히 소멸시키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심판의 환상이 다 끝이 아니고 4장에서처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자, 돌이키는 자는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지만 끝까지 죄에 머무는 자, 심판이 임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십니까? 지금이 돌아갈 때, 돌이킬 때. 그러면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다. 독점적이고 왜 기독교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삶.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우리의 능력, 똑똑하고 우리의 힘, 여러 가지 많은 힘이 갖고 있어도 한계가 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그 큰 산이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성령의 능력에 의존할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우리의 거룩의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죠. 거룩한 삶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받았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을 이루시는 거룩한 분이다. 특별히 두 가지, 도둑질, 거짓 맹세, 거짓말. 하나님은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 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 우선순위 다른 것, 세상 것, 돈 같이 숭배하면 되지 않아요. 세 번째, 내 힘으로 내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최영자매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우리 새벽 용사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
귀한 중보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지금 속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뭐가 있을까? 돈, 세상, 하나님의 시간 다 깨부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원하는 우리 교회 목회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일어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새벽 용사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그 딸을 주님이 키워 주옵소서. 민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하나님 제거하시옵소서. 김승현 성도를 불쌍히